주 예수 그는 메시아 나의
좋은 교회입니다. 행복한 교회입니다.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세포들이 춤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마라톤 하면 아베베, 맨발의 선수 아베베. 에티오피아의 아베베는 맨발로 올림픽 마라톤에 출전해서 2연패를 했습니다. 급성 맹장염에 걸려 수술받고 맨발로 대회에 나가서 연거푸 2연패를 했습니다.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후에 세계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11번이나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서 두 다리가 마비되었습니다. 그는 자신 앞에 닥친 고난에 절망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다리는 못 쓰지만 두 팔로 양궁, 탁구, 눈썰매 그런 데 도전해서 장애인 양궁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또 땄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비록 두 다리를 잃었지만 내게는 아직도 건강한 두 팔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남들과 경쟁해서 이긴다는 것보다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고통을 이겨내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달렸더니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고난에도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고난을 이김으로 오늘을 사는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아라, 절대로 절망하지 말라, 다시 일어서라, 손 내밀어 우리를 붙들어 새 출발하라고 격려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은 우리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그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매사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랍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은 돈 많은 부자였다. 왕의 친구로서 명예와 지위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다. 그는 군대 장관으로서 자기 조국 아랍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적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했던 민족의 영웅으로 왕 앞에서는 크고 존귀한 자고 왕의 신임과 총애를 받아서 막강한 권력을 누렸던 사람, 세상적으로는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현대 와서 문둥병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나병이다, 한센병이라고도 하는데 1880년도 한센이라는 학자가 문둥병을 연구하면서부터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문둥병이 뭐냐, 헌대, 종기, 심지어는 무좀 이런 것을 문둥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문둥병이라는 말을 너무 싫어하고 거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좀 있는 사람들 다 문둥병자인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내 인생 모든 걸 다 빼앗아 갈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병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 무서운 문둥병에 걸린 주인을 보고 전쟁 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붙잡혀온 나만 장군의 집에서 하녀로 일하는 계집종 하나가 자기 주인의 고민을 알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우리 고향 이스라엘에는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는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칩니다. 이 이야기는 문둥병자 나아만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아만 장군은 꿈을 가지고 기뻐하며 왕의 지원을 받아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보를 가지고 말들과 병거들 그리고 막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로 병 고치러 떠납니다. 이것을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한 100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1밀리언. 많지요? 대단한 선물이죠.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 왕에게 자기 나라 왕의 친서를 보이고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왔으니 병을 고쳐주세요 요청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왕은 갑자기 당황했습니다. 내가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유명한 의사도 아닌데 무슨 소린가? 아마도 여기는 무슨 음모가 있지 않는가? 아마 그것은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괜히 트집 잡는 거 아닌가? 라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며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엘리사 선지자가 걱정하는 왕에게 왕이여 왜 그렇게 옷을 찢으며 근심하며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을 내게 보내주십시오. 내가 처리하리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 이 엘리사가 문 밖에도 나와보지 아니하고 종 한 사람을 보내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이 소리를 듣고 나아만 장군이 기분이 아주 나빴습니다. 아니 그래도 내가 아람 나라 왕의 친서를 가지고 값비싼 선물을 많이 가지고 군대를 거느리고 이렇게 왔으면 마땅히 저가 나와서 환영을 하고 내 상처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쳐줘야지. 그의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씻으라고 언짢아 하면서 엘리사의 집을 화가 난 모습으로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나아만 장군에게 지혜로운 신하가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장군님 고정하십시오. 그게 뭐 그리 어렵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한번 씻어 보십시다. 그 소리를 듣고 나아만 장군은 마음을 돌이켜 요단강에 가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말대로 몸을 씻고 문둥병을 깨끗이 고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아만 장군은 너무 감사해서 이스라엘의 흙 한 훔줌을 가지고 이제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아람 나라로 돌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나아만 장군이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병 고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오해를 했습니다. 오해를 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오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방법보다가 사람의 방법을 앞세웠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병 고치기 위해서 많은 선물과 왕의 친서와 군대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을 고치러 온 사람에게 이렇게 인간적인 과시가 필요 없잖아요. 나아만 장군은 사람의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과 엘리사를 감동시키고 병을 고치겠다.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인사도 하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나아만 장군은 불평하면서 내 생각에는 저가 나와서 나를 환영할 줄 알았는데 감히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당연히 나와서 내 생각에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름을 부르며 내 생각에는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내 생각에는 모든 일에 자기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자기 생각을 주장했습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또 나는 교회 장로니까, 권사니까, 목사니까, 그리고 내가 이만큼 교회에서 활동을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알아주실 거야. 그래서 인간적으로 자기를 과시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좀 알아주기를 바라고 내가 이 교회에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멍청하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현대 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은 그것은 오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끊임없이 인간의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Absolutely nothing.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들은 내가 이런 못난 사람이구나, 내게 이런 못된 성격이 있구나, 내가 이런 병이 있구나, 내가 문둥병자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바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약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방법,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동물학자들의 말을 빌리며 호랑이, 사자, 곰 같은 것은 상처가 생기면은 드러내놓고 자기 혓바닥으로 핥으면서 고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상처, 영혼의 고통, 육신의 질병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주여 주여 그리고 부르짖어야 치유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현대 이민교회는 여러 모양으로 갈등하고 진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싸우잖아요. 목사파니, 장로파니, 주륜이, 비주륜이.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이 본어게인 중생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체험이 없으니까 속사람이 변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새로운 존재라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자기 생각, 자기 방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진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과 치유와 표적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내 병 고치는 일보다가 나아만은 자기 신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자기 병 고치는 문제보다 자기 신분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것을 오해라.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에 찾아온 것은 뭐하러 왔어요? 병 고치러 온 겁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병 고치러 온 중요한 목적은 망각하고 자기가 인정받는데 자기 자존심, 자기 신분에 더 큰 관심이 많아.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무슨 선물을 가지고 왔다는 것, 그런 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오해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왜 다니십니까? 우리가 아니 오늘 왜 교회 나오셨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여러 목적이 있겠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목적은 내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변화되어 새 사람, 성령의 사람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이런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서 이런 축복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받은 은혜 너무 많아. 교회에 충성하겠습니다. 생명 바쳐 힘닿는 대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가 나를 얼마나 알아주냐, 목사가 나를 알아주냐,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면은 그것은 나아만 장군과 같이 신앙의 오해인 것입니다. 가끔 영사관에서 신년 첫 주일이나 되면 총영사님이 교회 와서 참석하는데 인사할 시간 좀 줄 수 있냐, 이걸 영사들이 전화해가지고 확인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또 한국에서 뭐 대단한 분이라고 교회 참석할 테니까 예배 시간에 인사할 시간 좀 달라, 이렇게 물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물어오면 무조건 거절입니다. 아니 그냥 참석하면 알아서 제가 시간도 줄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교회에 오면서 무슨 흥정을 합니까?
고 김영삼 대통령이 미국 오면은 주일날 교회 안 가고 호텔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저보고 설교해 달라고 몇 번 요청 왔었어요. 제가 안 갔습니다. 예배는 주일날 장로면 교회 와 드려야지. 그랬더니만 경호 문제 때문에 못 온다 그래. 경호 문제가 무슨 중요해요? 교회 예배하러 오다가 죽으면 순교입니다, 여러분. 그거보다가 더 귀한 게 어디 있는데 그걸 몰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제사함 받고 나의 구주로 삼고 그를 섬기며 내 신앙의 새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만 장군이 꼭 들어야 할 소리가 뭡니까? 장관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니 무슨 선물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오셨습니까? 뭐 그런 소리 아니잖아요. 나만이 들어야 할 소리는 당신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십시오. 요단강에 가서 씻으십시오.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는 본래 그런 곳입니다. 올 때는 문둥병 더러움으로 왔다가 갈 때는 예수 보혈로 씻고 깨끗함으로 돌아가는 곳입니다. 울면서 왔다가 기쁨으로 돌아가는 곳입니다. 미련한 자로 왔다가 지혜로운 자로 변화돼서 가는 곳이고 헛된 것을 잡았다가 하늘의 것을 잡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제 씻음 받으면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직 예수님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주의 보혈로 더 쓰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자에게는 천국이 주는 기쁨이 있단 말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제시펜이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화점 창설자는 과거의 폐결핵으로 결핵 요양소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기만을 기다리던 사람입니다. 세상에 대한 소망이 다 끊어지고 서서히 죽어가다가 한참 후에 보니까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단 말이지요.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까 자신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때 어딘가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어요. 자꾸만 듣고 싶어지는 이상한 노래, 참으로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송입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폐병 환자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그는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요양소에서 나와서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차리게 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시작한 이 가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나중에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마침내 세계적인 체인을 갖게 됩니다. 이 백화점은 지저스의 첫자 J와 크라이스트의 첫자 C를 따서 제시펜이라고 상호를 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만이 들어야 할 소리는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소리가 아니라 이 사람이 들어야 하는 소리는 아픈 것을 지적해서 새롭게 되는 이 말씀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문제 해결에 신경 써야지 내 자존심, 내 신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를 때마다 나는 예수 믿고 난 후 내 인간성이 얼마나 변했나, 나는 정말로 주님을 얼마나 지금 닮아가고 있는가, 내 영적 수준은 얼만큼 되어 있는가, 참으로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인가, 나는 교회에 얼마나 유익한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들인가 라는 질문이 교회를 찾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말씀보다 주의 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 오해였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교회 나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새로운 사람 된다고 했어요. 새로운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면 마땅히 새로운 방법으로 또 살아가야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우리들의 생활은 이 성령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더 이상 죄 아래 사망 아래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현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속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거듭나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니까 부딪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새로운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때의 생활의 스탠다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내 생활의 표준 하나님의 말씀. 내 생활의 길잡이 하나님의 말씀. 나만 장군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 엘리사에게 더 큰 기대를 가졌다. 그래서 엘리사가 나와서 영접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고, 나만은 그 하나님의 종이 전한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오늘날 또 교회 다니는 분들 보면 목사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심 가지고 있어요. 엘리사가 요단 강물에 가서 씻으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나만이 뭐라 그래요? 야, 우리가 사는 다메섹에도 유명한 강이 많이 있다, 좋은 물이 많이 있다. 기분이 언짢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교회는 이 목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 갖지 마세요. 예하를 많이 들면은 성경 실력 없다고 하고, 예하 없으면은 설교 딱딱하다고 하고, 교인 비유 맞추지 않으면 사랑 없다 하고, 교인 비유 맞추면 줏대 없다 그러고, 옷 잘 입으면 사치하다 그러고, 그저 그렇게 입으면 교회 위신 떨어뜨린다고 하고, 원고 설교하면 은혜 없다고 하고, 원고 설교하지 않으면 준비성이 없다고 그러고, 밖에 많이 나가면 본교회 등한히 한다 그러고, 안 나가면 오죽 못나서 불러주는 사람도 없나 그래요. 사례 많이 받으면 돈밖에 모른다 그러고, 적게 받으면 교회 망신시킨다 그러고, 나이가 어리면 경험 부족하다 그러고, 나이 많으면 시대 뒤떨어졌다 그러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 그렇습니다. 나만이 엘리사의 행동이 미웠던 것처럼 때로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여기 있는 목사도 미울 때가 있고, 설교를 들을 때에 동의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은,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은 절대로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치유와 표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이 어리석게 보이고, 때로는 우리 교회 생활이 바보처럼 보여도 말씀대로 순종하면 치유와 표적이 나타나고 새로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행동을 보고 기분 나빠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았으면 병 고칠 수 없었습니다. 나만을 치료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 목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는 내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나만 장군은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말을 듣고 순종했을 때에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보다 중요한 게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나도 고침받을 수 있어요. 치유와 표적이 내 생활에도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오해가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